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 초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맞춰지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연구 세 번째 시간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닫다 디모데와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자, 사울과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왕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 유다와 베드로, 죄책감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과 죄책감으로 회개에 이른 사람. 이처럼 성경에는 자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조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많고 또 그렇다고 둘이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두 사람, 마가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마가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보면 마가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름이 같죠?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마가의 가정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곳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장소이기도 했고 동시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성령을 통해 초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 순간에도 아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깊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가정은 기독교 신앙으로 탄탄한 가정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마가 요한은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한창 부릴 듯 일어날 때 그 기독교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살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와 종교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인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아들로 자라기를 기도하며 양육했고 이러한 모친과 외조모의 기도와 신앙의 모본 덕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참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그렇게 배운 신앙이 마침내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말을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마가와 디모데 이 둘 사이에는 너무도 확실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리아, 디모데는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입니다. 어쩌면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어떤 한 사건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고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강하게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고 10여 년간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무명의 그리스도인에서 최전방 선교사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다소에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역한 지 1년 남짓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했지만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당시 가장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인 바나바와 또 앞으로 복음사역의 중심이 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경은 여기서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적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1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매력적인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폭력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위험은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심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편안한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은 대부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험과 궁핍이 가득하고 언제나 반대가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보다는 낫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 나온 지 1에서 5년 차 되는 사람은 매년 일주일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일은 날마다 집집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먹고 8시 반쯤 나가서 저녁 때까지 집집을 방문합니다. 아침에 양복을 입고 전도지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히며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걸음이 신나고 행복해야 하는데 무겁고 두려웠던 것이죠.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하게 될 반대와 무시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돌을 들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가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가를 돌려보내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만 남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동역자 마가가 떠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중간에 떠나버린 마가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죠.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더 심해져서 반대자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음 동네인 루스드라로 옮깁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을 반대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는 그들의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돌을 던지려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내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안디옥에서는 반대만 당하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들고 치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진짜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성 밖에 던져져서 피 흘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먼지를 털고 피를 닦고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고 그렇게 반대를 당했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적 202쪽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했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회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 자기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후에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의 사역과 목회를 하였고요. 또한 바울이 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글의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것들은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일꾼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가와 디모데, 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신앙을 배웠습니다. 마가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잘 전수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바울의 선교 여행 앞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해당하는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 길을 포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이 평생 자신이 걸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지만 서로 다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적은 두 사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사도행적 169쪽.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마가의 모습이죠. 사도행적 203쪽. 바울은 디모데가 다가올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 않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이곳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자 쉽게 낙심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 보기에도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들이 받았던 교육의 차이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만 생략을 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급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순종해야 할 원칙으로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의 엄마와 외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디모데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죠. 이러한 삶은 지난날 마가와 디모데에게 요구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의 삶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토록 자주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려 하는 것일까요? 마가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아는 지적인 지식에서 그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두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멀쩡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모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폭풍과 홍수가 찾아올 때입니다. 마가와 디모데가 그러했죠. 외관상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배경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내 삶에서 순종해야 할 원칙을 발견할 때까지 끈기 있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근면함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철암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